박자 미상의 구전 가요로 전해 내려오면서 또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노래인데 현실이 어둡고 힘들수록 내일은 또다시 해가 뜨니까 희망을 갖고 살자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의 가사를 보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비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가사인데 다 들어보신 노래죠.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기다림이죠. 대림절은 이런 기다림과 희망을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근데 보면 사는 게 만족스럽고 평안하면 그렇게 별로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지금이 좋은데 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내일은 좀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고 내가 직면한 문제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믿고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림을 확인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송영, 그러니까 축복과 찬양을 올려드린,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은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문체를 만연체라 부릅니다. 우리 어디 만연해 있다 하는 것처럼 길게 퍼져 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이 문장은 기술 방법에 따라서 간결체와 만연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결체는 간결하고 명쾌하게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만연체는 덩굴이 뻗어나가듯이 반복하고 또 다시 설명하고 수식하는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장황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결체는 직설적 설명으로 선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연체는 다양한 상황을 한 문장에 압축해서 많은 정보량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방법이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연체를 쓸 때에는 표현력과 또 가독성에 유의해야 되고 상당한 수준의 문장 표현력이 없으면 오히려 안쓴만 못한 문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워낙 문체가 좋고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만연체를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가 바울서 시인을 읽어보면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아주 풍성하게 많은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너무 길고 함축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읽으면서도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볼 때는 종종 국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주어는 뭐고 주 서술어는 뭐고 무엇을 수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끊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송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3절밖에 안 돼 있지만 한글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최소한 10줄 이상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맥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 주절은 뭘까요?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기원문, 이제 송영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주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주저를 찾아보면 마지막 27절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을까요? 그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전파함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유한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전파한다라는 것은 케리그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케리그마는 선포하다, 전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변화시킨 나의 복음, 그리고 내가 전파하고 전해야 되는 그 주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파함, 케리그마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복음은 원래 의미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되는 것인데, 영어로는 이것을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성가를 옛날에 가스펠송 그랬잖아요. 그럼 가스펠이 뭐냐? 가스펠은 앵글로색슨어의 God spell, God speak,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온 것이 가스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스펠, 갓스펠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복음에 대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 복음에 매우 독특한 수식어를 붙여서 복음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이 나의 복음,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복음, 이건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내가 복음은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들은 간과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복음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디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외에 내가 복음이라는 5번째 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내가 듣기 좋아하는 구절들만 모아놓은 복음이 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따르는 자에 대한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이속만 챙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이속을 챙긴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챙긴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모든 게 내가 기준이 된 사람. 그래서 뭘 하든지 내 이속을 챙기고 내가 손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18절 뒷부분을 보면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면서 합리화를 하고 자기 논리로 그것을 맞다고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내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논리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럼 바울이 얘기한 나의 복음은 뭘까요? 나의 복음은 객관적인 복음의 사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사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객관적인 복음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명의 현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달라졌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성도들의 간증, 고백, 그 변화된 삶에 대한 사명이 만들어내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꾼 것,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복음으로 시작했고,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주제도 복음이고,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도,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도,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도 다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역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장 1절 로마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의 모든 이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다가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주체를 못하고 그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연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이 한 절이, 한 문장이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다 말고 흥분해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시작을 해서 6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되었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는 복음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게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내가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그의 인생을 바울로 만든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은 누구든지 바울과 같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고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한 확신의 고백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했을 때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비밀의 계시로 알려졌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고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럼 복음은 오랫동안 일부 선지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드러난 비밀의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나 감추어진 것처럼 잘 보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곳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만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퍼즐 조각이 조각 하나하나씩 볼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퍼즐이 쫙 맞춰지고 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듯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되어 놓으신 신비한 비밀의 계시의 말씀들이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다시 보면 아까 노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 복음이 과거에는 이렇게 일부에게만 감추어진 신비한 비밀로 알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알게 되어서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님의 대문화생으로 최고의 율법을 외웠던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계시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못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비밀의 계시를 발견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바울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셔서 불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복음에 믿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탄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신비한 비밀로 계시하셨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어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두 번째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인생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복음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로마서 7장에 고백했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진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난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고 나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나의 복음 이걸 생각해 볼 때 나는 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이나 후나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예수 칼럼에 보면 예수의 현존성이라는 짧은 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극구 말립니다. 사랑하는 딸을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보내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붙잡고 막아도 이 딸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가 아무리 붙잡아도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납니다. 이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외동딸을 보내며 프랑스의 한 노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여, 그대가 내 품에서 심장을 도려내듯 외동딸을 빼앗아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아마 이 시인은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였고 죽은 자였는데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고,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도대체 당신 누구이길래 내 사랑하는 외동딸을 나에게서 떠나 아프리카로 보낸단 말입니까? 당신은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저는 딸을 못 낳아가지고 모르는데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아깝답니다. 자기가 사랑해서 행복하겠다고 결혼하고 가는데도 그렇게 서럽고 서운하답니다. 그런데 그 외동딸이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할 때 말리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면 그래 잘 생각했다 이렇게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거리도 멀고 상황도 안 좋고 환경도 열악한 가운데 보내게 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프리카는 오지입니다.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내야 할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설득을 했겠고, 얼마나 붙잡았겠고, 얼마나 막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가는 그 딸. 무엇이 그 딸을 아프리카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그녀는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 자는 이 비밀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입니다. 편지로 이걸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긴 편지인가. 그런데 처음에도 복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도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니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누군가 줬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하겠습니까? 아, 이거 누가 나한테 준 거야.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고 나의 복음이 되었다면 그 복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탄성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시고 그 복음을 발견한 자에게, 믿고 순종한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전파하는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복음은 나에게 견고하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옛날처럼 뭐 산타클로스 찾고 뭐 선물 찾고 이런 성탄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이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내며 견고하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